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서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의 악이 하늘을 찌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8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18장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뭐냐면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무겁다. 이 부르짖음은 누가 부르짖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부르짖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악을 행해서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거의 통곡이죠.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당했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이 하늘에 당한 거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판별하시겠다. 직접 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그들이 직접 내가 부르짖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오시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 도저히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입니다. 점점점 숫자를 줄여요.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10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줄여요. 줄여서 3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1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10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라고 말했죠. 19장 보세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두 천사가.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고 19절에서는 천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대사관에서 그 나라 대통령과 그 대사가 이렇게
그 임명장, 직임을 맡습니다. 당신은 대사라는 게 그 나라 대통령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 개인 인격을 만나지만, 그 개인 인격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그 대통령,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신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런 일이 많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 천사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막 수억 개로 분리가 돼서 말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19절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성문에 앉아. 그 성경에 보면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몇 개 있어요. 롯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 성문 앞에 앉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거지들이 앉아요. 거지들, 동냥하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받습니다. 또 하나,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부류가 누구냐면 재판관. 그 지역의 유지라고 그러죠. 유지. 거기서 제일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 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판도 받고 뭐 판결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소돔 안에 들어와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했대. 롯이 바로 알아버렸죠. 우리 집에 오세요. 오셔서 주무십시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롯이 이 사람들이 이 19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무언가 알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롯이. 그들이 와서 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한테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외부인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5절에 보시면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그 호모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러지 마라. 우리 손님이다. 손님한테는 최대의 선의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이 중동 아랍 쪽으로 가면 이슬람 쪽에 가면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다 대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온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롯처럼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대접하면 그거는 곧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까?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접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요즘은 우리나라 문화도 객을 잘 대접하는 건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냥 잘 대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를 잘 대접하죠? 손님?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사람은 누가예요? 목사님들 보통 그렇게 하죠. 집에 오시면 잘 대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줄까요? 왜 이렇게 잘 깍듯하게 해줄까요?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건 없어요. 잘하는 건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전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훌륭해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망합니다. 나는 훌륭한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나를, 목사를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어요. 왜냐하면 내게 섬기라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뭐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자기는 하나님에게 나는 내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내 담임 목사님의 종이 아니라네. 제가 큰 소리 붙였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런 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알기 때문에 롯이 그렇게 섬깁니다.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동성연을 하려고 하니까 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와서 결혼해서 우리와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롯이 떨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 천사를 말하죠.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 안에는 롯과 천사들이 있죠. 문 밖에 누가 있어요?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이. 11절에 문 밖에 무리들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 눈을 어둡게 하니까 어딘지 모르죠. 어딘지 몰라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은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하나님이 이 롯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12절 먼저 봐야겠네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 자녀나 네 성중에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를 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는 그 명령대로 여기를 멸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주의 천사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천사가 뭘 하고 두 번째 천사가 뭘 하고 뭐 나팔도 불고 대접도 불고 인도하고 이 모든 것은 천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천사들이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갈등을 했는데 창세기가 아니구나.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구약은 이 인물 성경은 아브라함 끝나부터 이제 인물 연구는 계속 할 거고 사도행전 끝나면 계시록을 다시 할까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계시록을 하면서 그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계시록을 했을 때
그 계시록 하는 거를 이제 저한테 올무로 해가지고 저를 걸려고 해서 제가 그만뒀고, 그 다음에는 뭐 들을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계속 있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영상도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이래저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저한테 올무가 될 수 있어서 안 했는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해요.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뭐 계시록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거,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정을 하고 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멸하려고 하는 증거를, 그 예상을 듣고 준비하고 피하고 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멸한다고 하실 때 멸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세상은 반드시 멸합니다. 하나님이 종말이 오고 세상을 멸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증거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세상을 멸하고 반드시 재림을 하세요. 이거는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 언제 하느냐? 모르죠. 몰라요. 그러나 금방 올 것 같다는 생각. 뭐 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가 사는 날 동안에는 금방 오실 것 같고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은 잡고 있어요. 언제쯤 오시겠다라고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마지막 때, 저도 계시록 모르죠. 저는 계시록 몰라. 학교 다닐 때도 한 학기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록 하라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배웁니까?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하죠. 뭔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면 저는 완벽하게 소화가 돼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은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훨씬 더 많이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 저도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얼마나 새벽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식으로 멸망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남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너희는 피해라. 내가 너희는 살리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주마다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